오늘 아침에도 이 강단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판단하건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데, 역시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별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하거나 또 목회 초년병이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교리를 많이 가르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또 인생에 이제 경험이 있다고 보면 저 역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매일 발생합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 맞죠?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든지 격려를 받고 정말 힘을 얻어서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과 나가서 싸우고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요새 들어서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러 단어들 중에서 아주 작은 단어인데 그 안에 의미심장한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영어로 b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but, B-U-T. 우리말로는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but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는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좋은 성경을 썼습니다. 이 개역 성경이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문체가 수려하고 또 축약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읽으면은 운율이 이렇게 잘 맞아서 참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난 한 100년 동안 이 개역 성경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한 가지 문제를 이제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접속사 처리가 잘 돼 있질 않아요. 접속사는 뭐 이렇게 가다가 연결이 되는 거 그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접속사인데, 개역 성경은 접속사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질 않기 때문에 문장의 연결이 자꾸 끊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른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개역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말이 어렵기도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개역 성경을 비롯한 많은 한국 성경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 같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이제 내놓은 지가 한 11년 됐는데, 번역을 시작해서 이 모든 작업한 지 근 한 20년 됐습니다. 이거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접속사를 가능한 한 확실하게 올바르게 처리를 해주어서 성도들이 이거 읽으면 이게 그러나인지 그러므로인지 그렇게 하였기 때문인지 이걸 제대로 적어놓으면 그래야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웬만한 이런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접속사 처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나는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이런 접속사 처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역접이 되는 건지 순접이 되는 건지 이게 이유를 가리키는 건지 목적을 가리키는 건지 영어를 보면 알기가 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감정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만들 때에도 원어에 있는 대로 영어에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접속사를 다 살려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접속사는 밭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밭.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총 3,994회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도 몇 번이 나와야 돼요? 3,994번이 역접으로 순접이 아니라 그러나 뭐 그런데 하였거니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역접으로 이제 바뀌게 그렇게 번역이 몇 번이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3,994번이 돼야 그래야 원어 성경하고도 맞는 거고 영어 성경하고도 맞는 거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와 같은 뜻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러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옆으로 틀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틀어질 때 90도 틀어질 수도 있고 45도 틀어질 수도 있고 180도 틀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가는 건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나가 딱 나오면 뭔가가 틀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이 역전이 되는 이런 데 사용되는 접속사가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리소설을 읽을 때 결론이 이럴 것이다 하고 쭉 읽어나가는데 맨 끝에 가니까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그러나의 용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어서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1km, 2km, 3km 가도 그냥 단조롭게 쭉 그냥 고속도로가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아시는 한 선배 되시는 분이 그곳으로 왔다가 또 미국에서 이제 한 자매를 알게 돼서 결혼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다가 이 단조로운 고속도로 그걸 타고 그냥 혼자서 날이 이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그냥 쭉 단조로운 고속도로 없어요. 그냥 쭉 일자요. 이걸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졸아갖고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들어받아갖고 그래서 죽게 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게 고속도로가 일자로 쭉 내려가고 변화가 없으면 단조로운 거거든요. 이럴 때 고속도로가 옆으로 쭉 이렇게 휘면서 겨울철 같으면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 나온다든지 뭐 여름철 같으면 호수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어휴 이 단조로움을 벗어나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조롭게 아니면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러나가 나오면 사건이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런 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까지 이제 좋은데 그러나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다음에 내가 나오든지 그가 나오든지 너희가 나오든지 주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주어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나오게 되면 역전이 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이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그럴 때 뭐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나오면 일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냐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일이 역전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모두 스탑이 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를 찾아보니까 영어에 총 43회가 나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50회가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8번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약 100번이 넘는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오게 되면 무언가 커다란 그런 대역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대여섯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나를 사용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신약 교회의 첫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스데반이 이 유대인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고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끌고 가면서 결국 맨 끝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간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거기 가셔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시기해갖고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요셉이 나이가 17살, 18살 뿐이 되지 않았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시기 질투를 받아갖고 형들이 누구에게 팔았어요? 이집트에다 팔았다면 이집트에 가서 17, 16살 된 아이가 지금 철장에 갇혀서 죄수 노릇을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사람이 보기엔 끝장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집트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종으로 팔려갔다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았고 지금 또 종 중에도 또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가 나오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겨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다 끝장이 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18살 뿐이 되지 않은 그런 나이에 어린 청년이 지금 이방 땅에 내려가서 죄수가 되고 말았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도망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개입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집행을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오는 그런 말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일이 역전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일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러나 주님께서 아니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가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셨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누구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성경 말씀 네 군데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있었구나. 그 사울이에요. 그 사울. 그 사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아주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부모를 둬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율법 박사로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정말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관한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통달한 그와 같은 유대인 랍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직업이 목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구약시대 너희 대언자들이 대언해서 이 땅에 오리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 분개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드디어 여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그 옆에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에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런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때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한을 받아서 편지를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큰 빛이 내려쬐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 말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쓰러지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큰 고생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져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서 고든 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거리로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게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처형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 위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구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여기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다마스쿠스 지방에도 그가 이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사람을 볼 때 위협을 느끼고 정말 제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나니아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제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15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아나니아는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과연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눈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개입하세요? 주님이 개입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박해하던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 눈이 열리게 되면서, 눈이 열리자마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 하면서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될 때 정말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하고 살기가 등등해갖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개입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곧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자격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부모가 좋은 사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많고, 제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고, 죄 짓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거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건 이 도시는 그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큰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큰 도시는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도시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아주 추악한 그런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냐면 거기에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해서 전 세계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이방 신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방 신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냐 하면 그 안에 이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냥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이 아주 추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여신에게 가서 분향을 하고 그러고는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신전에 아예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에게 희생을 드린 그런 사람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공공하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공공하게 벌어지는 그와 같은 이 아주 추악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학교를 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2년 동안 선포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선포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훌륭한 서신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에베소서를 꼽을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지역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나 훌륭한 그런 교회가 돼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그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첫째 교회로 언급이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추악한 도시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갖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기 전에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 사람들 하던 것처럼 음행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분향을 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마귀 섬기는 자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과거에 예수님 알기 전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까? 예,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 아담과 그 다음에 이브의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와 불법 가운데 죽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알게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모르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 누구를 섬겨요? 마귀를 섬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예배소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예배소 사람들이 편지를 읽으니까 어떻게 뜨끔했겠죠. 야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 이 다이아나 여신이 섬기고 거기 가서 음란한 일 행하고 거기다 가져다 희생물 드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 얼굴이 볼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사 안 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까? 옛날에 제사 지내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이거 신도 아닌 건데 거기다 갖다 뭐 먹을 거 갖다 바치고 이런 쓸데없는 일들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가서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의 왕좌 오른편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이미 앉혀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와 범법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오늘 자매님하고 같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렇게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매님 혹시 자매님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을까 한번 노력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내 학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런 은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살 수가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할 수가 없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가서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선포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곳곳으로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라든지 가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은 그와 같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얼굴이 어땠을까? 온몸이 어땠을까?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갖고 코가 다 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해서 몸이 건강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몸으로 있을 때는 너희가 보기에 비천한 것 같아도 내가 말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코가 다 휘었어요.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다가 매를 많이 맞아서 등이 휘고 다리가 휘고 코가 다 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대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러 다닌 거지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고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의 지금 전도하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파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온 평생을 바쳐서 사도 바울이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갔던 도시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가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어떤 일을 했어요?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렇게 끌어냈는데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열려요? 재판관들의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왕정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시고 사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뽑으시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 가운데 다윗까지 왔다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 선포하는 것까지 쭉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은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6절 사도행전 13장 26절 이 이야기 침례자 요한까지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유대인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이건 이방인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 유대인 형제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2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뒀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성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가져다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에 지금 묻혔어요? 돌무덤 속에 꽁꽁 들어가서 돌로다가 무덤을 막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돌무덤에 둬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보니까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보기에 희망이 없어요. 돌무덤에 갇혔어요. 돌무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열고 나옵니까? 근데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희망이 없으면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돌무덤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추수라고 하는 데 참여한 그런 자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고 사시죠?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는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 참으면 돼요.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예요. 조금 참으면 되겠구나. 조금 참으면 되겠구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부활이 될 것이고 조금 참으면 예수님 오시면 휴거가 될 것이고 둘 중 안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조금 참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죽지요? 맞습니까? 다 죽어.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돌무덤에 그분을 집어넣으니까 이 목수가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환호석을 치를 바로 그 시점에 누가 개입해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사람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두시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 면제해 주지 않아요. 고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자국을 뛰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이제 52살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산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미천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 많이 받지 못한 그런 분이고 마음은 좋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뭘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버지가 혈혈단신 이북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 이남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도 말 그대로 조실부모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 이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서 또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캐나다 땅에 그 캐나다 땅에 유학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맏아들인데 아버지가 신장병으로 몸이 이렇게 불어난 이런 상태예요. 이 세상 이런 걸로 봐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 상관하지 말고 나 죽는 것은 나 죽는 거고 너 살아야 될 건 너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나 죽거나 사는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22살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말 그대로 김치도 못 먹어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유학생활 마치게 되고 또 캐나다에서 석사 마치고 또 이제 저쪽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큰아이도 낳게 됐는데 아이도 미숙아로 한 달 먼저 낳게 돼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아이도 낳게 되고 또 아이가 낳게 되면서 동시에 다 이민 수속이 돼서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자가 돼서 또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또 한 3년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따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교수 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 1992년부터는 지난 한 20년 동안 또 여기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도록 정말 미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정말 단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정 하나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 좋은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내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성경까지 내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또 3년 반 전에는 하나님이 교회까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감히 유학을 가고 어떻게 감히 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되고 어떻게 감히 성경을 번역하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제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로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 와서 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어때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번민 가운데 살고 있고 염려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 자식들로 인한 고난, 부부간의 그런 갈등 여러분이 당하는 것 저도 다 당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 갖고 살고 있어요. 휴거의 소망이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어렵고 답답한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당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렵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정말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확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위로의 말씀을 꼭
잡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약속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